사도신경 강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중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뒷부분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신앙 고백의 중심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영광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상처, 아픔, 이런 말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잊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2004년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그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영화가 상영된 지 22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춘 종교 영화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도 불구하고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관람함으로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판정된 영화입니다. 선정성 때문이 아니라 폭력성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그 고문당하는 장면이 너무 비참하다고 해서 그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판정된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가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문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에서는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등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때는 신체가 훼손을 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실제로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때문에 충격을 받은 관객들 중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실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은 관객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는 관중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 의도였다면 그 영화는 감독의 편에서 볼 때 성공한 영화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하게 한 것은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 가져온 영광스러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겪고 징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끔찍하고 잔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곧이어 12절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세상에 속죄의 은총을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참혹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증임과 동시에 구원의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은 삶,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신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약 3만여 개 이상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신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도 그러하다면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한 사랑을 확인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은혜를 가리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기꺼이 주시는 자비와 도움을 받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도움과 은혜와 축복은 제때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약속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서 보증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자비하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의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한 삶이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큰 고난,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물살을 따라갈 때는 저항이 없습니다.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항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파도가 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죽음이며 고난을 상징합니다. 내 육체의 본성에 죽는 고통,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고난을 받고 누구는 고난을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 불순종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 고백교회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가했다가 발각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진 현대 기독교의 양심과도 같은 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값비싼 은혜로 정의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강조한 고난의 동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는데 모자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이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예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 지체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는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직분이 아니고 내가 노력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직분과 맞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사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팔은 팔의 사명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팔이 다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다리가 온몸을 주장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신 직분과 사명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채우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회 세움 117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안내와 봉사로, 식사와 다가로 섬기며 또 차량 봉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각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채워가는 분들을 통해서 부흥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세움 117주년을 지나서 이제 118년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받은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직분의 자리를 끝내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보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화천절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그 놀라운 신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사오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바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든든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칭찬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신 바 사명에 또 고난의 기꺼이 동참함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